오늘은 라마나요스로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5세기 영국 정치가 중에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토피아, 이 말을 처음 쓰고 유토피아라는 책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유토피아라고 이름을 붙인 섬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 섬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들, 인간의 평등에 대해서, 또 공동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또 정의로운 삶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공교육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상향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깜짝 놀랄 만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유토피아라는 것이 헬라어거든요. 그리스어입니다. 유라는 것이 이제 부정어예요. not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스가 장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성어예요. 그런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토피아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어떤 평등과 공동체와 정의와 교육, 굉장히 좋은 것들을 다 이제 그려놓고 이제 그 섬을 만들어놨는데 책 제목 자체가 유토피아예요. 그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상상하고 꿈꿀 수는 있지만 상상하고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런 이상적인 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과 회복의 자리를 만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그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많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친구가 되고 또 사울의 딸 미갈과는 결혼까지 했습니다. 사울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 한 사람 사울과의 관계는 예배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경계했고 오해했고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이 많아도 한 사람하고 이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그게 이제 속상해가지고 다 좋은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사울 왕인 다윗에게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이유 없이 시기했고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다윗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다윗은 버티지를 못했죠. 광야로 도망자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궁전에 있을 수도 없고요, 자기 집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광야로 이제 내몰리게 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삶, 그 이전에 보면은 자기의 또 가족들과도 그런 삶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 가족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신세, 그리고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캄캄한 인생 길 한가운데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윗이 도망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라마나요시라는 곳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다윗은 이제 라마라는 지역에 있는 라요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마나요스에 선지자 사무엘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기름 부음을 베푼 사람이잖아요. 또 심지어 사울을 왕으로 삼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 사무엘에게 가서 그동안 이 사울 왕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다 고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예 그곳에 살았습니다.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디 숨을 데도 없죠. 그래도 선지자 사무엘하고 함께 있으면 사울 왕도 이제 쉽게 해치지는 못할 거니까요. 라마나요스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쉼터였고 안식처였고 피난처였습니다. 이상적인 삶의 자리였습니다. 또 비슷한 상황들이 구약에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던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우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존경했던 왕입니다. 아주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정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나라도 부강해지고요 하나님도 잘 믿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멀리 애굽 변방에까지 이 우시야 왕의 이름이 그 명성이 떨쳐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또 살아가고 정치를 잘했던 왕이 죽어버리니까 이사야 마음이 막 답답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나? 이 나라는 어떻게 되나? 그렇게 앞이 캄캄할 때 바로 그때 이사야는 하늘이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에는 믿을 만한 지도자가 없고 이제 현실을 막막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늘에는 여전히 주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며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이사야에게 이 하늘의 보좌의 환상은요 라마나육과 같은 거예요. 이 땅을 보면은 좌절이 되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하늘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이사야는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댈 곳이 있었습니다. 라마나요시 있었죠. 우리 모두에게도 이 라마나요시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기댈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찾고 만들어낸 라마나요들이 있잖아요. 유토피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어쨌든 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과에, 또 취업할 때는 좀 더 안정된 직장에서 연봉이 좀 많고, 또 기왕이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또 돈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벌 수 있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안식처 라마나요를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만든 라마나요 안식처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유토피아죠. 그런 장소는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미국 나사에서 이 초음속 여객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속도가 무려 마하 4입니다. 마하 4라면은 시속으로 5,000km예요. 5,000km. 역시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여객기가 비행기가 가잖아요. 한 700km, 80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빨리 갈 때 1000km까지도 나가고요. 이제 그는 제트기로 탔을 때 한 1000km 정도까지 나가는데 5000km를 달린대요. 5000km를. 그리고 왜 마하를 딱 돌파하면은 뻥 하면서 소리 나잖아요. 유리창도 막 깨지고. 근데 이 기술이 막 개발돼가지고 그것을 상쇄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대요. 그러니까 5,000km를 날아다니면서 엄청나게 시간을 세이브해 주잖아요. 그래서 뉴욕하고 런던 구간을 1시간 반 만에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1시간 반 만에 미국에서 뉴욕 가서 뭐 할 건가? 이 시간을 세이브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물론 세이브된 걸 가지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빨리 왕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단축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꼭 기술이 발달해서 시간이 줄여진다고 해서 좋은 세상, 안식처, 유토피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줄인 시간을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죄 짓는 데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술 발전 자체가 유토피아를 가져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에도 목적과 가치가 부여되어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광고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전화기에 이제 자기 목소리를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사말처럼 하는데 요즘 이제 AI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AI를 가지고
몇 마디만 하면 그 목소리로 응답하는 그런 음성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에 제 이 설교가 나 있잖아요. 설교 한 편이면은 제 목소리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보이스 피싱을 위한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뭐 나쁘다, 뭐 좋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러나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어떤 가치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기술이 있으니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람한테 적용할 때는 쓰임새와 유용성과 어떤 공공성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기술 자체는 유토피아는 아닙니다. 그 기술이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과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쉼터가 되고 라마나역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제 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나요스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던 사울 왕이 이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가서 사무엘하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첩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여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을 포박해가지고 이제 데려가는 임무를 맡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갑자기 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심령과 입술을 주당하니까, 압도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압도돼서 갑자기 예언을 하게 됐어요. 원래 온 미션은 다윗을 포박해서 잡아가는 건데 성령이 임하니까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라마나요스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입니다. 또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적의를 가지고 온 사람조차도 남을 해치기 위한 무기를 내려놓고 다윗 이야기를 그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것이 라마나요스예요. 사울 왕이 이제 이 보고를 받았는데 얼마나 또 당황스럽겠습니까? 다윗 잡으라고 했는데 그 다윗 잡으러 간 사람들이 지금 예언을 하고 막 그렇게 함께 있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두 번째 보냈습니다. 동일한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보냈습니다. 또 동일한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다 못해가지고 사울이 직접 나섰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아멘. 똑같은 현상이 사울에게도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압도되니까 그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되었더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4절을 보면 옷을 벗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예언을 하고 입고 있던 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옷을 벗었다는 말은 나체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왕이니까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왕복을 입고 있겠죠. 왕복을 벗었다는 말이에요. 사실 사울은요, 지금 라마나요스에 와서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려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울의 계획을 무산시키세요. 정작 자기 입으로 예언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지만 사울이 어떤 예언을 했을까? 맥락으로 볼 때요, 이런 예언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왕복을 벗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벗으라고 하니 그 왕복을 벗고 입술로는 이 이스라엘의 왕위는 다윗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께서 주신 이 왕복을 저는 벗습니다. 사울이 기세등등하게 라마나요스로 왔다가 바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내 생각, 내 고집으로 기세등등하게 살아갈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입술에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처럼 엎드러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라마나요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나 공통적으로 써있는 편말이 있어요. 어떤 편말입니까, 여러분? 이단의 출입을 금하는 편말입니다. 신천지와 이단의 출입을 금함. 거의 다 이게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단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고지를 해야 나중에 실제 이단을 쫓아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엉뚱한 상상도 해보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말씀이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면 편말의 내용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신천지 및 이단 출입 대환영 와가지고 변화될 거니까요.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과 그런 그 모든 일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그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면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꾸어야 될 거예요. 그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아무리 사울과 같은 강팍한 사람이 나올지라도 다윗과 같이 변화해져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만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마나요스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묵묵하게 동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며 사람들의 삶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화선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없는 라마나요스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참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의 사무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익산의 사무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우리 다락방과 전도의 사무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 좀 인용을 했었습니다. 일본의 어느 학자가 이제 개미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개미가 이제 굉장히 부지런하고 일도 많이 하고 성실하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부지런한 개미의 퍼센트가 20%더래요. 20%가 진짜 알짜로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또 일한 것이 결과가 있는 거예요. 80%는 뭐 일을 하긴 하는데 크게 도움도 안 되고, 하여튼 이제 그렇더래요. 그래서 뭐 이제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도 80대 20 법칙 그러잖아요. 20%가 전체를 먹여 살린다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인구가 한 20% 언저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말 사무엘처럼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20%가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한국 사회는 바뀌어지게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그 20%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부터는 또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자훈련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훈련입니다. 뭐 방법에 있어서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12명의 훈련생들을 모집을 해서 제가 함께 울고 웃으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를 쓰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만약에 제적이 한 1000명 정도라면 20%면 몇 명이죠? 200명이죠. 200명 아닙니까? 그죠? 1년에 한 10명 정도 제자훈련을 수료를 하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가정으로 생각해서 20년을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은퇴를 한다면 200명을 제자훈련할 수 있겠죠. 물론 이 훈련, 이 포멀한 훈련으로 다 커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논포멀하게, 인포멀하게 다른 방식으로도 훈련하세요. 그러나 현대에 있는 교회가 제도권, 시스템이 있으니 우리가 포멀한 교육을 그래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제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200명을 훈련을 해서 작은 예수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 200명이 또 다른 200명을 낳을 것이고 그 200명이 또 다른 200명을 낳아서 하나님,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아버지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나무가 하나님 발생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걸음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김을 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농부와 같은 심정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우리에게 라마나육과 같은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와서 혹시 분노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아픔 가운데 오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신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을 말씀으로 채워주기를 소망합니다. 슬픔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로 무장되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제가 발리는 모든 곳에서 누군가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안식처가 되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사울과 같은 모든 가시를 다 뽑아주시고 누구든지 품고 축복하며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무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